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믿음의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신앙이 점검이 돼야 됩니까? 나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복음에 대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죠.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뭐하고 똑같다? 불신자랑 똑같다. 교회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렇죠. 구원의 비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바로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복음, 곧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모르는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인생이 되느냐? 실패하는 인생.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애써서 아침 일찍 예쁜 옷 입고 그러죠. 깨끗하게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 다 휴일날 되면 다 놀러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5도 2촌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5일은 도시생활, 그러죠.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틀이죠. 금토일. 금토일은 어디에서? 촌에서. 한마디로 힐링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그렇죠. 오히려 불신자로 살려면 그렇게 사는 게 낫지. 뭐 하려고 믿지도 않는데 구원 받은 사실도 모르는데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방주를 지은 노아 외에는 구원의 비밀인 방주에 대해서 모두 다 어떻게 했느냐? 무관심했죠. 노아가 아무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고 외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무관심했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여기에 무관심한 불신자. 창세기 11장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물질, 명예, 권력 여기에 관심 있지만 구원의 비밀엔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다녀도 이 구원의 비밀에는 관심 없는 종교인과 같이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실패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게 뭡니까? 확신이 없다는 말은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만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늘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축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오고 갈등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못된 판단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모르면 그 갈등 속에서 이제는 불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판단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놓쳤을 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쨌습니까?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잘못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바로 이삭 이야기의 시작 아닙니까? 이삭도 구원의 비밀을 순간 놓쳤을 때 어떤 판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이 약속한 땅에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흉년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느냐? 그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약속을 순간 놓쳐버린 것이죠. 잘못된 판단. 누구처럼? 불신자처럼 그런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늘 복음보다는 무엇 속에 있었느냐? 인본주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속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방법 찾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는 날마다 이 잘못된 판단 속에서 늘 고통당하고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원 받았을지는 몰라도 진짜 복음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늘 갈등 속에서 잘못된 판단하고 실패하는 불신자의 삶이 날마다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고 그렇다면 내가 확신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밀 속에서 오게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설사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또 위기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또한 갈등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는 이 비밀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응답의 제목이 되어진다. 문제가 응답이 되고 위기가 응답이 되어지고 갈등이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되어진다. 모든 것이 응답의 제목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깨달은 만큼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달라 보여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벗어나고 싶지만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나에게 더 많이 왔으면 그렇죠? 왜? 문제가 축복이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증인이었고 오늘 이삭이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셨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 비밀을 붙잡았다. 그 말은 곧 누구를 붙잡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란 말이죠. 구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그림자로. 그렇죠?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 언약의 신원자로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불신자, 확신 없는 신자와 다른 우리는 구별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이것을 바로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 이 축복, 구별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별된 자로 축복하셨다. 그래서 신앙생활,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구별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 경제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흑암 이길 복음 경제 회복입니다. 흑암 경제, 즉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복음 경제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았던 이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삭이 알았다는 것이죠. 26장 1절에 보니까 잠깐 놓칠 때도 있었지만 이 이삭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이였습니까? 실제로 그 자신이 이 언약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비밀, 복음을 알았던 이삭은 보이는 것이 달랐고 깨달아지는 것이 달랐던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 14절, 15절, 18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더라.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삭이었지만 이삭에게는 끊임없이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경제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메우고 또 우물을 빼앗고, 그렇죠? 18절 보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그 우물들의 이름을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는데, 자, 오늘 이 이삭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백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농사를 짓고 또 양들을 먹이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떤 우물을 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파게 되는데 자꾸만 블레셋이 와갖고 방해를 해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우물 이야기가 나오느냐?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해야 오늘 말씀에 비밀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다. 무슨 말입니까? 우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 성경에 보니까 우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무엇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우물도 무엇 중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언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삭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뭘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았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 언약적 축복의 그 흐름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 언약에 성취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을 누가 방해한다?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만 방해한다. 복음과 흑암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안 보이는 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이삭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팔 때부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도전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반드시 승리할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그 말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이삭이 싸웠다. 누구처럼 이 응답을 누렸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후대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누렸던 누가 나오느냐? 요셉. 그러죠. 요셉은 어릴 때 붙잡았던 비전 미리 보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 응답을 미리 보고 누렸던 요셉. 다윗은 왕의 언약을 어릴 때 이미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미리 보고 도전했던 그 다윗처럼 이삭이 바로 이 요셉과 다윗의 모델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웠다. 흑암의 세력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우물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을 통하여 이제는 갈등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었느냐?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죠. 복음 때문에 한마디로 져준 것입니다. 왜냐? 문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보여졌다는 사실이죠. 이삭에게 구원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모든 응답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나는 양보해도 저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에 도전했죠. 구원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축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 그 구원의 비밀 속에서 이삭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르호봇의 축복 그랬습니다. 자, 르호봇의 축복이 무엇인가? 자, 오늘 그 말씀 먼저 보기 전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르되 이 물은 누구의 것이다? 예, 이제 우기죠. 이 흑암의 세력은 우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에색이라. 자, 에색이란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무엇 때문에 다툰 것입니까?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툰 것이죠. 흑암 경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은 복음을 위한 것을 다 빼앗고 또 속이고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뭘 누리지 못하도록 하느냐? 언약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계속 다투도록 건드린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자녀가 이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언약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경제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툼을 조장하고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이삭이 팠죠. 자, 그 말은 곧 이 에색이란 우물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넘겨줬다. 양보했다 그러죠. 싸우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자, 21절 보니까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으로 양보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신나 그랬습니다. 신나. 신나는 어떤 뜻이냐? 이것도 똑같이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계속해서 복음과 흑암이 싸우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다툼 속에서 이삭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22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22절 보니까 거기서 옮겨서 또 양보했다는 것이죠.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 그랬느냐?
르호봇이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르호봇. 르호봇 무슨 뜻입니까?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넓은 장소. 곧 넓은 장소를 얻었다 그 말은 셈의 근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이삭이 무엇을 얻었느냐? 셈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리라?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넓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으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흑암 경제가 복음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냐 없냐? 절대 이길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경제는 이 르호봇 경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흑암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흑암이 뺏어가지 못할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백성. 그렇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올바른 복음 가지고 세계 정복을 위하여 237 5천 나라 도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거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르호봇의 축복은 단순히 경제 축복을 누렸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요.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경제 축복이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그 권세가 바로 르호봇 경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았다. 이 시대의 이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복음 경제, 즉 르호봇 경제를 가지고 흑암 경제를 이기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흑암의 경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즉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자녀의 확신 가진 것, 그것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비밀, 내가 누군가 하나님 자녀구나, 모든 축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뭔가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뭘 붙잡으면 됩니까?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을 원하시지 않았죠. 뭘 붙잡기를 원하셨습니까? 언약 붙잡은 것. 언약 붙잡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게 되고 그 권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 경제를 이기는 비밀.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가지면 됩니까? 자녀의 신분과 권세부터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 또 억울한 상황이 와도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 와도 나는 괜찮구나. 이거 와도 나는 상관없구나. 누구처럼? 오늘 이삭처럼. 날마다 와가지고 우물 메꾸고 우물 빼앗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 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 축복이요. 그 르호봇 축복을 가지고 흑암 경제를 이길 르호봇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가? 단순히 내가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왜? 경제 축복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르호복 경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들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정복하는 그러한 증인,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 또 다민족 이방인들을 많은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살릴 그러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누리려면 우리 교회가 삶들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려면,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려면 경제가 먼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르호복 경제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어디? 회당. 그렇죠. 회당이 바로 무엇입니까? 놓쳤던 삶들을 회복하는 응답의 비밀이죠. 우리가 살려야 될 그런 삶들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르호복 경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르호복 경제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의 그림을 그리고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5도 2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본인이 뭘 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힐링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금토일 시대는 단순히 힐링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복음으로 뭐하는 시대? 힐링하는 시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또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참된 복음의 힐링 시대를 여는 그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장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르호복 경제를 주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237 나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5천 종족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 현장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르호복 경제를 통하여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경제, 세계 선교할 경제 축복, 무엇으로부터? 르호복 경제로부터.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비밀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르호복 경제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번성의 비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언약을 붙잡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르호복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제는 모든 지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르호복 경제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비밀이 필요한 삶들의 현장에, 금토일 시대를 열 현장에,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 현장에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니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리옵나이다. 아멘.